우리 지난주에 그 눈이 멀고 또 말을 못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 하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놓고 이제 악평을 했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표적이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표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귀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 표적에 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 그 말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표적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는 이제 뭐 영어로는 쉬워요. 사인이니까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표라는 거죠. 표. 이 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적을 행하니까 이 표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읽었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뭘 요청하냐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신앙이 좋은가요? 안 좋은 사람들인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에는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뭘 요청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표를 좀 당신이 보여줘라. 당신 진짜 하늘에서 왔는가? 그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당신 그러면 그거 좀 표를 보여줘라. 증명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인입니다. 원래 사인이라는 것은 그게 나라는 걸 대표하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증명해 주는 게 이렇게 사인인데 그 증명하는 사인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냐 하는 건데 요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뭘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걸 좀 알고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0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표적을 얘기하는 표적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표적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몇 개 정도를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7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러 그냥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7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너희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거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뿐만 아니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을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이 메시아 개념이요. 분명히 표적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표적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 메시아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해결해 줘가지고 그 로마 위에 우뚝 세우는 거죠. 이렇게. 로마보다 훨씬 더 탁월한 나라로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제적 여기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메시아가 꼭 하나님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좀 더 탁월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가 여럿 있었어요. 여럿 존재했어요, 사실은. 그 자기들끼리 요 분이 메시아다. 요 분이 구약에서 뭐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 해결해 주고 경제적 문제 해결해 주고 이러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걸 보니까 전혀 자기들 그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뭘 행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이건 어떤 표현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나타내는 건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니 당신 그러지 말고 다른 표적을 보여줘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표를 보여줘라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표를 보여줘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겠죠. 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거죠. 성경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같으냐 다르냐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죠. 오늘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하고 교회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맞느냐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그게 다른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메시아하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화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달랐던 거예요. 이게 다르니까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잘못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 우리 보고 갑시다. 이사야 35장 이건 체크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진짜 메시아냐 가짜 메시아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딱 보니까 메시아가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앞에서 이미 말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그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었다면, 정말 이걸 알고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딱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네? 저분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갖다가 오히려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악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성령 모독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표적을 구했으니까 야, 그래. 참 신앙 좋구나 이래야 되는데 보십시오. 다시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보십시다. 12장 3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고 있다? 표적을 구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건요, 구약에서 우상 숭배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신랄하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어다니고 엄청나게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악하고 어떤 사람들이다? 음란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엄청난 책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을 이해할 때 이제 중요한 거. 첫째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면 그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보고 기적을 추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적은 뭐라고?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가져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드러내는 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되게 뭐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오십니까? 되게 율법주의. 네, 되게 율법주의 그럽니다. 학교가 똑같은 질문하면 똑같은 답을 합니다. 율법주의요 이럽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하면 율법주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율법주의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율법주의에 이제 쩌들었는 사람이에요. 또 생각나는 거 바리새인 그러면요. 이 사람들.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어떤 말씀 나오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마태복음 15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계명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서에서 머리 한번 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보세요. 오늘 말씀 딱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 바리새인 특징이요.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표적 추구 신앙입니다. 기적 하면서 이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주의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기적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적 이런 걸 추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바리새주의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위대한 신앙의 표로 보면 안 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이제 빠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왜 이단들에게 교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풍도 쏘시고, 그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도 그거 하시더라고요. TV도 나오셨던 유명한 분이신데 봤더니 어느 날 기도원 가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미국에서도 난리더라고요. 그런 거 사람을 쫙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10명 세워놓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 뒤로 홀로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휙 날아가고 휙 날아가고 또 막 부채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싸그리 휙 날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희한한 기적들 참 이렇게 행하는 것들 많이 보고 그게 그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그 목사 되기 전에 자기 교회에서 그걸 했답니다. 저도 이제 저희 고향에서 이제 그걸 항을 봤는데 그때도 이제 그게 유행이었어요. 한참 유행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때리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벌렁벌렁 넘어지는 게 굉장히 유행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 뒤로 탁 넘어지는 건데요. 친구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얘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안 넘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거 와서 강사 그러다면서 너 빨리 안 넘어질래? 막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 그런가 하고 넘어져야 되는가 하고 이게 넘어졌대요. 저희가 기도원을 한번 갔더니 그 집회를 이렇게 강사가 이제 와가 집회를 하는데 이분도 유명합니다. 아주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 얘기하면서 막 존경한다고 뭐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갔는데 어떤 거를 하냐면은 첫날 전에 아마 서는 건데 이게 그날 새해 때 제가 기도원에 갔었는데 이게 맞추는 거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손하고 요렇게 해서 딱 맞은 사람이 이제 그 한 해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다음 집회가 뭐냐면 이제 그 청년 이게 학생인 것 같아 학생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집회를 하는데 허리가요 막 이게 꺾이게 만들어요. 해가 막 허리가 막 이렇게 막 꺾이면서 막 혼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얘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이 희한한 동작을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른을 한 명을 불러내고 막 이래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음날 이제 아내하고 둘이 또 이제 다른 목사님 부부하고 가서 이제 그 애가 지나가길래 마침 불렀습니다. 야,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허리 꺾이고 그렇게 하면서 너 그렇게 하니까 너 정말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맨날 저만 불러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직감이 오는 거죠. 직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어느 순간에 이 기적을 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그게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그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이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 틈사구니를 들어오는 겁니다. 오해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시대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두렵게 임하셔서 역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 지금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해내시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초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것을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추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 39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악하고 어떤 세대다? 음란한 세대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세 시대가 있죠. 어떤 시대입니까? 네?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시대는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죠. 엄청나게 기적 많이 나오죠. 세 번째가 예수님 시대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세 시대는 전부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모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앙 상태가 거의 바닥인 상태예요.
신앙이 좋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부 바닥인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 한번 보세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는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바닥으로 신앙이 떨어져 버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결국 뭘 드러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였던 거예요? 하늘에서 뭘 내렸던 겁니까? 불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지금까지? 그 갈멜산에서 그 사건 나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엘리야가 내린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엘리야는 다만 뭐 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뿐이죠. 불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 이후에 어떤 사람이라도 갈멜산으로 가서 다시 불을 내려달라고 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엘리야 불을 달라고 그 찬송 부릅니다. 그런 거 있죠? 몰라요? 이제 엘리야의 불을 달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엘리야 불이 좋은 불 아닙니다. 그거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요, 모든 걸 살라버리는 심판의 불인 겁니다. 성령의 불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불을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엘리야의 불은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심판의 불이에요. 엘리야의 불이 내려져 버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엘리야의 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그 불,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열심히 불러요. 엘리야의 불을 주시옵소서. 위험하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갈멜산 가서 그 불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건 어느 시대, 엘리야 당시 시대만이 가장 어둠에 처해 있는 시대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존재 자체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엘리야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바알 선지자들 처단시켜버립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도요, 추구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추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12장, 마태복음 1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2장 14절, 마태복음 12장 14절. 자, 바리새인들 아까 얘기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추구했어요? 그러면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뭘 의논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올바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지만 미워하면 어떤 것도 용서되지 않는다. 그러죠? 사랑하면 별게 다 이쁘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입에 묻은 밥티도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닦아주죠? 미워하면요, 옆에 잠자는 것도 미워요, 이거. 그죠? 예? 그 미움과 사랑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지금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살인을 갖고 있잖아요.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행할 일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건 받아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해도 예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요, 이런 불신자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다 갖고 있어요. 도덕적인 개념이든지 아니면 어떤 개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갖고 교회를 들어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오래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 개념을 갖고 교회를 딱 들어와요. 그럼 들어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설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맞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거부를 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 이제 중요한 거. 자기가 열심히 체험을 했어요. 그럼 열심히 체험을 하면 모든 관점이 그렇게 보여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왔다. 모든 관점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게 훌륭한 신앙이고 요게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딱 봐버려요. 모든 걸 갖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게 그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떤 것만 흡수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나머지는 이렇게 튀어버립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성경에서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미 미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뭘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시대 사람들이 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이 바리새인 입장에 서 있는 걸 몰라요. 자꾸 기적을 행해달라, 표적을 요청하고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걸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고 이것이? 바리새인 입장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걸 구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준 것 아니다. 기적 추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의 표적이 뭘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것,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것 다 보여줘도 안 돼. 이 사람들은 뭘 보여줘도 안 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 보여줘도 안 되고, 그죠? 죽은 사람 살려놔도 안 되고, 어느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는데 살려놨더니 뭐예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죽일 생각하고 있잖아요. 뭘 보여줘도 이미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살의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는 어떤 것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39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새가 표적을 구하나 자 하나밖에 없대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거 이제 요거 아니면은 소망이 없어. 이 사람들은 아예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40절 보세요. 40절에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합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 부활은요 아무도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본받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 표적은 같은 개념. 그러니까 부활을 아무도 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다른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고 못하는 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요나 잘 알잖아요. 니느웨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야 니느웨 가서 저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멸망한다고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요빠라는 데서 가가지고 저쪽에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딱 보시면은 니느웨가 동쪽이에요. 저기 그러면 저기는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죠.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하라는 걸 안 하고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무슨 과라고 그래 그거 보고? 청개구리 진짜 말 잘 듣는데 누가 만들지 모르겠어. 청개구리 말 잘 들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청개구리 진짜 말 잘 듣거든요. 네. 네?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나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시끄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을 도망가서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기가 막혔죠. 왜 그러냐면 요바에 딱 가니까 마침 뭐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에겐 기가 막힌 섭리죠. 마침 가려가 배도 딱 있고 배도 딱 탔더니 순풍에 바람가 쫙 나가는 거죠. 모른 거죠.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바람 불면 타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데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람이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요, 처음부터 안 보여줍니다. 왜? 처음에 딱 그렇게 하면, 안 가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해버려요. 그 요나가 그렇게 되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폭풍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해결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걸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자기 바다에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딱 뭐가 예비되어 있었죠. 물고기가 딱 예비되고 있다가 썩 물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나 2장에 보면 회개하죠. 그 뱃속이 기도 처소가 되는 겁니다. 다 그 뱃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사흘 밤 동안 거기다가 딱 튀어나오고 했는데 신기하죠.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다시스로 가고 있었는데 어디로 튀어나와요? 입에서 나올 때는 니누에서 튀어나와요. 그죠? 다시스로 가고 있다가 나올 때는 니누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죠. 딱 튀어나와 보니까 니누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진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한 40일 동안 있으면 망한데 회개하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회개의 사건이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니누에가 전부가 회개되고 그래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에 사흘낮 사흘밤을 거기에 있었는데 그걸 주목하신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치 그 요나의 여러분 물고기 3일밤 여기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걸 뭐하러 가서 자기가 죽은 걸로 표현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못 나오면 죽은 거죠. 그죠?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자기는 죽은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사흘이라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이기신 거죠? 그러면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랬을 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인 걸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옵시다. 여러분, 부활을 아무나 믿습니까? 부활을 아무나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는 겁니다.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요, 예를 들면 막 누가 뭐 귀신 나가고 병 고침 받고 막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지는 거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안 믿어지면요,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다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이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신학교를 이렇게 관리해서 갔더니 이제 자매님이 누가 저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저를 신학교 누가 찾을 사람이 누가 있대.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줬는데 딱 보니까 거기서 본 이름이에요. 30년 동안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옛날 30년 전에 신학을 같이 했던 자매님이신데 지금쯤 아마 한갑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 자매님인데 이제 학교 가서 제 전화번호를 저를 찾으려고 연락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안 줬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 번호를 딱 이렇게 해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30년 전에도 굉장히 괄괄했거든요. 30년 지나도 괄괄하더라고요. 갔는데 이게 30년 전에도 자기만 말을 했어요. 만나면. 근데 지금도 자기만 말을 해. 갔는데 그래서 이제 밥 먹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쭉 얘기해서 이제 교회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이제 어디 다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필 거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별로 거기 이제 가는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아가지고 왜 하필 거기를 또 다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대요. 전날 전주에서 여기도 다니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딱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 설교를 듣고 딱 갔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설교하더라 합니다. 근데 목사만 바뀌면 그걸 자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걸 안전하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 교회를 안 오니까 그냥 사람들 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겠다고 막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가는 거 그렇게 갔다가 어느 교회 갔더니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가 바뀌니까 또 그렇게 다음 세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길 나와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또 그렇게 전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답니다.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전하는 데만 있으면 난 거기 가겠다. 그래서 간 데가 거기랍니다. 그래서 이분도 곧 있으면 이제 아들한테 또 물려준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요즘 이렇게 교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렇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게 바로 뭐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기적 경험하셨어요? 좀 여러분 사람이요 삶을 살 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개판으로 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개판과 돼도 나중에 변합니다. 그런데 도덕성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안 변합니다. 그냥 그 수준에서 늘 살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탁월한 기적이다. 자, 이거 세 번째는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얘기했고, 42절로 갑시다.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세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들은 왜 그랬느냐?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요나의 뭘 들었다?
전도를 듣고 뭐 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근데 요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이러고만 다닌 거죠. 그 니느웨를 연구했던 분들에 의하면 니느웨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부를 돌려면 3일 길이 걸린답니다. 근데 요나는 며칠 만에 끝내요? 하루 만에 끝냅니다. 3일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야 이대로 살면 니느웨 무너져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기 싫으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대 하고 이제 한 달만 아니 하루 딱 돌고 끝내버렸어요. 그랬는데 회개가 일어나서 누구부터 일어났습니까? 왕부터 일어났어요. 왕부터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금식하는데 누구까지 금식을 시켜요? 네? 동물들까지 다 금식시킵니다. 그 동물들은 무슨 죄야? 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풀도 안 나옵니다. 근데 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회개의 역사가 탁 일어납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도 그랬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41절 보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요나는 이런 거예요.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와도 수많은 사람들은 안 됐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어떤 구제 이렇게 누군가 어려운 분이 있어서 이제 도와주는 것 때문에 부산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서 연락이 왔는데 그 부산서 연락에 오신 분이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화를 하는데 한 30분도 신앙 상담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한 1, 2년 됐나 봐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그 방송에 어려운 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럼 전화가 왔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밖에 있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이제 절에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이렇다, 막 교회에 대한 욕도 듣고 막 별 얘기를 다 들었답니다. 교회 딱 들어와가 자기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쫙 깨닫고 나니까 웬걸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 내용들이 다 거짓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근거도 없는 비난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걸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신앙 막 상담을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요 어릴 때부터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보다 신앙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 줄 아세요? 예? 그거 쉬운 줄 아세요? 일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건데 막 이제 그런 이 상담을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런 비난들을 하는 거죠.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정직히 가르쳐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와도 얘기해도 듣겠는가?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굴 얘기합니까? 심판 때에는 누가 일어난다? 남방여왕. 이 남방여왕은 누구 얘기합니까 지금? 솔로몬 얘기죠. 솔로몬 얘기. 그 우리가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여인을 누구나 하면 시바의 여왕 이렇게 스바의 여왕 시바 예, 뭐 이런 여왕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하러 왔다? 거기 보니까 42절 보니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부터 왔다? 땅끝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꾸란에는 이분 여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꾸란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빌키스라고 나옵니다. 빌키스. 그 에디오피아에도 가면 그 에디오피아 전설에도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게 마케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꾸란에는 이제 빌키스라고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그 스바가 어딘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대개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일 거로 봐요.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서
그러면 솔로몬에 있는 성전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그 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2000km를 넘는 거리를 뭐 하려고 와요?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듣고 싶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무리 그 길어도 얼마죠? 3000이면 몇 킬로입니까? 3000리 반도가 금수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킬로예요? 3킬로. 네, 저처럼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러죠? 몇 킬로? 모르네. 자,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몇 킬로인가요? 한 500킬로 되나요? 자, 그 한 몇 배 정도 될까요? 그러면? 한 4배 이렇게 이상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 거리를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 그거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그 복음 전할 때는 한 일주일 거리를 말씀 듣겠다고 쌀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런 초대교회 때 그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막 역사 일어날 때는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먼 시골에서 막 일주일 동안 쌀가마 짊어지고 와서 말씀 듣고 밥에 먹고 있다가 막 내려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전주에서 이제 저 교회 할 때 얘기하면 교회 거리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전주 내에 다 돌아봐야 멀리서 멀리 가봐야 몇 분입니까? 30분? 그죠? 그럼 뭐라고 하면 20분 거리네. 20분밖에 안 되고 막 왜 이렇게 멀어요? 그런데 20분이 멀어요? 야, 제가 서울 갔더니 그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에 나갔더니 새벽기도 가는데 40분 걸려요. 아침에. 근데 40분을 걸려서 와가지고 새벽기도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전주에서 뭐 20, 30분 거리가 무슨 그게 거리라고 그냥 멀어요 막 그래요. 뭐가 멀어요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2000km 이상을 갔다니까. 그 거리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다니까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죠? 내려와가지고 그들 세계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목소리 육성을 갖고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곳에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는 뭐만 요청을 하고 있어요? 표정만 보여달래요. 이게 심각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줘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 전도를 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면요. 참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을 때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꿔갈 수 있다면, 그죠? 나를 바꿔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뭐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나를 말씀에 따라서 나 자신을 바꿔가는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 표적 중심의 신앙은 절대 예수님 안 닮습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에는요, 예수님 닮아가지가 않아요. 닮을 수도 없고 닮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참된 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다? 자기를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표적이 드러나는 데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관점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하는 역사들은 뭐 계속해서 등장할 거고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예전에 한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기도하면 막 금으로 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빨을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금으로 바꾸고, 막 모래를 손에 잡고 있으면 기도하면 금으로 바뀌고, 바뀌던가요? 네? 뭐 그런 것만 나옵니까? 별게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거든요. 꼭 다단계 같아요. 여러분 다단계를 가시려면 여러분 그 앞에서 나와가지고 설명하신 분 있잖아요. 요 분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면 몇 명 정도 성공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네? 나머지는 요 사람 본받으려고 하는 전부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집안 말아먹고. 그죠? 그렇죠? 자, 보세요.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병 나으신 분이 한 분 세워놓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한 분 나은 거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거 따라가려다가. 엄청 죽었어요. 그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왔다가 망한 사람 얘기는 안 하듯이 그거 따랐다가 죽은 사람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마치 그 앞에 한 사람처럼 되어야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게요, 우리 전라도에도 있었어요. 전라도 땅에도. 그렇게 아주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직접 참석도 했지만은, 가봤지만은.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에 현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따라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네,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예수님을 일평생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